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책에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사람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신앙 성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죠. 한 3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전도했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과 작별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난 후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붙잡고 알아야 할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알게 하시고 17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마지막에서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이 헬라어 성경에 본문이 나와 있는 단어나 또는 구약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그 단어가 대부분이 그것이 쓰여질 때 그냥 머리로만 안다 하는, 지식으로만 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아내를 알고 그럴 때 아담이 그 아내를 아는 거 배필인데 아내를 몰랐겠어요? 그런데 안다는 말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 그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울이 정말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장 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한 분도 완전한 아버지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좌절과 아버지에 대한 한계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둠이 없는 하나님,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안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 산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식만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탐구만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완벽하게 통달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우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부제로 달려있는 게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화시키는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면 반드시 변한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정,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정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길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리적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계속되는 바울의 기도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부르신 부름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약속한 소망,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소망을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는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고 누리게 될 상속자로 누리게 될 그러한 기업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이죠. 풍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맛보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장차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상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받게 될 상속, 그 기업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묘사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것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21장, 22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묘사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는 곳이다. 12보석으로 빛나는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그 나라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감동, 모든 예술과 문화가 극치를 이루는 곳,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다 천국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속된 것, 모든 거짓된 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속된 것, 거짓, 모든 사기가 다 사라진 곳,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 그 열매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지상에서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치유되고 영원한 건강을 누리는 곳,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이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나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그곳에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안다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신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뭘까요? 핵무기의 능력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창조의 능력 아닐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사실 과학이 발달되었지만 창조의 세계를 아직 조금밖에 탐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죽음 앞에 삼켜져 버리고 말잖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삼키고 모든 것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만물도 부패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삼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도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부활의 능력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힘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삶을 살 것이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기업의 천국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의 그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냥 패배자의 삶을 살아도 좋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분의 능력, 그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삶,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은 수많은 시련으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자기가 전도하고 섬겼던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그 7교회에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들의 마지막에 각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똑같이 끝나는 말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결국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답답하죠. 교회가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패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더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더러는 넘어지고 더러는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패배하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만물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하라. 그분의 지혜를 알도록,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이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떨쳐 일어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그 능력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 능력이 이 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